2015년 5월 1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의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에게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고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모든 일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유대교의 시간적으로 유월절의 만찬은 14일에 진행되지만 실제적으로는 15일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틀 전이기에 13일 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결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유월절을 위하여 잡는 양을 잡는 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물속에다가 담궈 두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월절 이 날을 위하여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정결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의 말씀을 보면 그 누구도 온전한 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를 대표하는 자들이며 특히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신체적, 정신적 특별히 구별되어 거룩해야 하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수행하며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유월절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자신의 메시아라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민족을 대표하는 자라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행하려고 계획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하지만 자신의 유익과 생각에서 벗어나면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자신이 많은 것을 손해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제재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육신과 정신의 정결함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 613개의 계명에 의하면 신체나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들과 함께 신체가 결여가 있는 자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특히 문둥병은 일반적으로 피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피부 질환은 전염성이 강하기에 더욱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향유를 부은 것인데 지금 있는 장소도 불편한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여인을 보며 화가 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그것도 예수님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쉬지 않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어쩌면 여인의 몸으로는 1년이 아니라 3년, 6년 또는 10년이 걸려 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부 드린 것과 마찬가지지요.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나의 상황 환경을 생각지 않고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얻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가롯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대인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볼 때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도 오히려 적을 섬멸하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자유를 얻게 하고 이들을 이끌어주는 인도자, 그런 분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의 배신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제자가 선생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본문 69에서 75절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연약한 사람인지라 물질에 흔들리고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까?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2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 누구도 유월절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품고 구원하시고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온전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누군가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누군가는 애틋함을, 누군가는 배신으로 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 또한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순간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옥합을 들인 여인처럼 때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것만 같다가 내 유익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과거는 연약한 존재였을지라도 우리의 끝은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